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요, 맹수들을 기르는 것이 합법화가 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어떤 영상들이 올라온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 표범, 퓨마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과 반려묘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맹수들이요, 야성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놀던 강아지와 장난을 치다가 강아지가 화가 났어요. 으렁대면 그 커다란 등치 250kg이 되는 호랑이가요, 은매 기죽어 그러고 막 쫄아가지고 저쪽에 구석으로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앞뒤가 바뀐 거죠. 정글의 왕이죠. 그리고 맹수의 1위 사자, 호랑이 아닙니까? 근데 무늬만 호랑이지 사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 세계에서 1인자의 위용과 야성미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신앙인들도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개성은 많아지는데 거룩한 이 영성, 이 야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야.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야성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도전이 올 때에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야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야성을 지녔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부터 다니엘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다 야성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환난과 영적인 도전,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했던 야성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에 대해 풀려나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부활이 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나는 감수할 거야. 믿음으로 나아갔던.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순교당하는 그런 처참한 형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죽으면서까지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이십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신앙의 야성에 붙들린 자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즐거움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야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후에 성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 안준뱅이를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에 힘줄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침으로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굉장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별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기적을 일으켰던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3,000명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000명이죠. 5,000명.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슈퍼스타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던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재판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위협합니다. 위협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는요, 어떤 조직이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 나라 가운데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운영했던,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와도 같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회였어요. 의회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재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냐면 먼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물론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했지만 사형 판결은 여기서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저 뒷전에서 벌벌 떨다가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자신도 죽을까 해서 그렇게 도망쳤던 그 자리였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자리였어요. 바로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인생이었어요.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던 베드로가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서 세상과 대항하여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위협 가운데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야성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뜨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항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야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앙의 야성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죠.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협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위협한 거예요. 이때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다, 선포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는요 공회원 회원들이 71명이 질비하게 앉아서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를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야성 있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더 충만하죠.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카톨릭 그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역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루터는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O God, here I stand. O God, here I stand.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의식, 그 정체 의식,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고 신앙에 야성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그러나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까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요. 거기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고 선언하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에 맞지만 저는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선언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신앙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에 야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신앙에 야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신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그 위협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에 야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었습니다. 추방뿐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신문을 받으니까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버려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영광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야,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부활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맛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100% 진리이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 틀리지 않고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언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증거한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이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신앙의 약성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기도 하고 더불어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끝까지 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을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요한은요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한이, 노년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힘들게 고난 중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세에 나타날 어떤 징조들과 이 종말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맨 처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종말의 때에 정말 처참한 세상에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그렇게 주지만은, 그러나 다 저 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고난은 잠깐이요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도다. 나는 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사도 요한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말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신앙의 야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죠. 꽤 많은 토끼는요 굴 3개를 파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굴들을 파놓아야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세상 사람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꽤 많은 토끼처럼 세상의 굴들을 파면서 안전을 도모하였지만, 우리는 세계의 토끼굴 대신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군을 거느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는 이 약속의,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비겁했죠. 하지만 권력자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꽐라가 됩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 판단력, 균형 감각 등이 억제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성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성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고 시기를 잠재웁니다. 분노를 억제해줍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선한 양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자제력을 갖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적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돼요.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슬픔에 잠겨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경우가 찾아와도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덕적인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목표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비겁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과 걱정과 염려와 죄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벗어나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 들어간 어떤 수도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잡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씨를 말려버리면 됩니다. 그때 이 스승은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거라. 만약 마음의 잡초를 없애지 못한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1년 뒤에 제자들은요, 무성하게 자란 이 마음속의 그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모이게.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그 들판은요, 곡식으로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스승님은 보이지 않고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 하나만 꽂혀 있습니다. 들판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몰아낼 수 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성행하는 걸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함과 악독과 이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왜 가득한 걸까요? 그 잡초를 막 뽑아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한 이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야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된 종이 호랑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야성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후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